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한 절만,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신약 9쪽에 있습니다. 9쪽에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아멘. 한 절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한 절만 더 찾습니다. 신약성경 385쪽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낯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인간을 구원자로 믿는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분별력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한 3년이 지난 이후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 어떤 숫자적 개념이 좀 없어서 지하에서 개척하고 상가로 한 1년, 2년 됐겠네요. 상가로 이렇게 이전을 하고 여전도의 재정에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해서 자판기를 이 건물 입구에다가 이렇게 딱 놔뒀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차를 빼먹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제 아내하고 볼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두 사람이 자판기 앞에서 그 자판기 문을 열고 그 물을 갈아주고 있는 거예요. 물통이 있잖아요, 큰 통이.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가까이 가서 봐도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안 나와서 왜 안 나온가 하고 문을 열었더니 물이 없어서 물을 보충시키고 커피를 마시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도선생이어가지고 아침마다 월요일 되면은 와서 커피를 관리를 하고 돈을 빼가고, 근데 우리는 뭐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두 사람이 물통을 딱 놓고 차를 타고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는 불안해가지고 이걸 내가 주인다고 얘기해 말어. 이 도선생,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열쇠는 어떻게 알아서 열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긴장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유유히 차에다 싣고 돈을 싣고 딱 떠나가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판기 안 되겠다 그래 우리 올려버렸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21세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든 목회를 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지금처럼 목회자들이 목회하기 힘든 시대가 이 시대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단들은 다 포교 활동을 밖에서 했어요. 뭐 여화증이라든가 뭐 안식교라든가 뭐 이런 이단들은 다 뭐 밖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교회 안에 잠입에 들어와서 10년, 20년 동안 이 성도들과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을 빼가고 나중에 교회를 통째로 먹으려고 교회 안에 10년 전부터 일꾼을 다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를 이렇게 누가 이게 속였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시험이 되니까 교회에 안 나오거나 인상 쓰고 앉아있거나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앞에 이렇게 쪼르르 앉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대박 받았어요 막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막 이런 사람 신천지고,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교회 주수꾼들이고 그리고 진짜 교인들은 시험 들어있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이렇게 있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내가 신천지를 알잖아요. 저는 전문가잖아요. 신천지를 알아. 근데 가끔 얼굴 눈 마주치기가 내가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아니까 그냥 피해. 그래서 저 사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늘도 좋은 날 굿모닝. 오늘 은혜 기대돼요. 말씀 기대돼요. 이런 나는 그 내가 주인인지 제가 주인인지 막 자판기 주인이 막 헷갈리는 거야. 막 그래서 얼굴 보면 내가 스스로 긴장해가지고 얼굴 뽀개져가지고 말을 붙이고 피해버릴 때도 있어요. 말을 붙이면 헷갈리는 시대.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 뭐냐면은 이리로 등장하면 양들이 이리인지 아니까 도망가. 그리고 소리를 질러. 그래서 주인을 오게 만들어. 근데 이리가 양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양들 속에 들어가. 양들 속에 들어가서 다른 양들이 풀 뜯어 먹으려면 자기가 먹을 풀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야. 김양 드세요. 이양 드세요. 박양 드세요. 왜? 말씀 공부도 이 사람한테 막 해주고 저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그런데 나한테 잘해주긴 잘해주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은 옆에 있는 김양이 없어지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은 박양이 병들어 있고 그 사람만 그 양만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좀 있으면 막 10명 20명이 사라져버리고 그래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구원상담하고 이렇게 구원 간증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다 나중에 지가 이제 잡혀먹은 거야. 그래도 모르는 게 이 한국 교회 지금 이 실태입니다. 전 세계 교회 실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실태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10년이고 헌신, 충성, 봉사 요직에서 다 앉아서 말씀 공부 가르치고 한 명 빼가고. 그런데 어떻게 빼갑니까? 자기는 안 빼갑니다. 그러나 행동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시만 정보만 딱 한 명씩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이게 바로 이 시대 교회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겪는. 근데 누가 누군지를 아무리 봐도 양인지 일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 양들이라고 믿어버리고 그리고 속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목회자도 당하고 교인들도 당하고 한국 교회가 교회마다 지금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신천지가 성도들 묘역에서 인간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기 작전으로 교회를 가로채서 인간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이 유장교회를 세워 단기적으로 신학 공부를 가르쳐서 정통교회에 편입시켜서 일반교회 간판을 보고 성도를 미혹시켜서 신천지 교리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아무런 대책 없이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탄식, 교인들도 탄식. 왜? 똑같이 나타나니까.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시험 들어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냥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은 신천지고 아멘 세게 한 사람은 신천지고. 목사님 내가 할 일 없어요. 신천지고. 아니라고요? 진짜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시험 들어보고만 알아. 제 시험 구원 받았구나. 그런데 신천지는 시험 안 들어. 시종일관 목사님 곁에서 오직 목사님, 오직 목사님. 내가 모르고 있을 줄 알지.
오늘 신천지 시체가 어떤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신천지는 도대체 뭐고 어떤가 대충 살펴볼 거예요. 실로 오랜만에 제가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사건, 생각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오늘 저한테 설문지에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설교한 내용 중에 한 개라도 있다 써야 됩니다.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꼭 쓰셔야 돼요. 첫째, 신천지는 인간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인간을. 모든 이단들이 그렇지만 신천지는 이만희를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재림주로 이긴 자로 믿게 하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짝맞추게 해가지고 이만희를 재림주로 믿게 하는데 교리의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이만희는요 총회장일 뿐이다. 그러나 신천지 책자와 교재들을 살펴보면 인간 이만희를 만유의 대주제, 보혜사, 제가 서재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혜사 이만희 저 이렇게 쓰더라고. 참 무식해서 그럽니다. 보호할 보호, 은혜의 배, 보호해, 은혜, 말씀 가르치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평가해 그들이. 근데 보혜사는 그런 뜻이 아니야. 무지하고 무식해서 그렇지. 신천지들 얼마나 무식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28장 이사야 14장 그룹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그룹 천사잖아요. 그 그룹을 이런 그룹으로 본 거야. 이런 우리 그룹 있잖아요. 그룹 몰라요? 그룹은 성경 천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그룹을 뭘로 보냐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15명 이 그룹, 요 그룹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런 그룹들이, 아니 그게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도 알 것을 근데 다 믿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섬기려 내려오신 존재라고 하고 보혜사라고 하면서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신격과 교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긴 자, 백마탄 자, 인떼는 자, 두중인, 생명록, 사망록, 중당록을 쓰는 자, 주, 그리스도, 구원자, 삼일체 중에 하나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인간 이만희를 신격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단이 신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예수님을 교주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만희가 교주인 것을 여실하게 드러나 모든 테이프, 책, 저서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하고 신천지가 믿는 예수는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만희가 예수니까 이만희를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만희가 죽거나 이만희가 없으면 신천지라는 집단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천지 교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희가 되는 겁니다.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척하지. 그러므로 신천지는 이만희를 재림주, 보혜사로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집단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무서운 집단.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신천지 누가 빠졌냐 그러면 목사님이 빠졌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아버지 목사, 아들도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신천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님이 개종 상담, 개종 교육을 받읍시다 해가지고 상록교회로 김 목사님 만나게 하려고 보냈습니다. 같이 이제 갔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상담 딱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상담 시작 딱 하려는데 아버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이만희가 보혜사 재림주 맞습니까? 그럼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김 목사님 상담 포기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존교회 나처럼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끄트머리 이단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똑같이 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속에는 숨은 니리떼가 양들을 죽이고 교회를 교란시키고 혼란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그래서
신천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하고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무서운 집단입니다. 두 번째, 신천지는 비윤리적인 집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양심과 윤리를 줬는데, 도덕을 줬는데, 신천지는 비윤리, 윤리 자체가, 도덕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사이코패스입니다. 전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신천지를 위한 거짓말과 악행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해서 정당화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2004년 8월경에 신천지 청년 6명이 강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을 본구에다가 6명이서 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끌려가서 생매장을 시키려고, 그 간부들이 와가지고 생매장을 시키려고 차를 끌고 가는데, 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퀴가 산 중턱 올라가는 그 끄트머리에 대천 있잖아요. 거기에 바퀴 하나 빠져버렸어요. 본고를 열고 뒤에서 밀어대잖아요. 나가는 순간에 뛰쳐나가 동네 가가지고 신고해가지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데려가면서 얼마나 팼는지. 그것도 우리 교회 와서 간직간직고 인터넷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가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도 배울 점이 있다고? 권사님, 신천지가 배울 점이 있어요? (2010년도) 부산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는 황희종 목사입니다. 내 친구 목사입니다. 여기는 내 후배 목사고, 어떻게 하면 이 목사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해 사례로 고발할까 해가지고 목사님이 내려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신천지 간부들이 다 앞에 있다가 옆에서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리고 내려오면은 그 싸우는 척 해가지고 그한테 맞이는 척 해가지고 쓰러져 버리자. 그 동영 다 찍자. 그래 다 이 만발의 준비가 딱 준비 갖췄어요. 그리고 딱 찍는데 실제로 목사님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몸싸움하고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다 쓰러져서 막 자기 머리를 부시고 난리 났어. 이 황 목사, 우리가 이단이야 그러고 패고 있는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이제 맞은 사람이 나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근데 목사인 줄 안 거예요. 왜? 거기는 신도 집사님이 내려왔는데 목사님 착하고 뭔지 모르고 그냥 빼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예요. 그래가지고 고소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거기 옆에 그 세탁소 주인이 바로 교회, 내가 가봤더니 건물 바로 옆에 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신고해가지고 걸렸습니다. 연기를 철저하게 잘합니다. 표정관리, 표정관리 너무 안 좋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몰라. 그 표정이 너무 좋으면요 신천지를 가능성이 많아.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부터 표정 더럽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니야. 황인영 목사님 그 교회에 실제로 내가 직접 갔는데 집이 불이 나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성경금도 구정금 했었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저녁인가 수요일날 저녁인가 9시경에 두 부부가 서재 있는데 신천지 신도 와가지고 그 건물, 그분이 3층이에요 건물이. 그리고 몇 층 건물인데 3층에 교회에 서재가 다 있어. 그 건물 3층 뺑 돌려서 밤에 사람 있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신나를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이 막 타오르는 순간에 막 문을 뛰쳐나와가지고 잡으러 갔고, 또 잡혔고, 사모님은 창문 툴로 빠져나가지고 난간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 119 가가지고 가서 왔더니 제규모 다 타버렸어. 그것 때문에 목사님 시골에서 떠버린 거야. 막 불 속에서 살아나는 목사님, 이당과 싸워서 막 이렇게 가지고 매일 집회 다닙니다 이분이. 그거 실제 있었던 역사들이잖아요. 구리 신인옥 전도사님 폭행, 감금 우리한테 시킨다고? 우리 교회에서 언제, 여러분 여기 신천 추수꾼들 있죠? 추수꾼 상담하면서 이제 여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추수꾼들 여기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상담하면서 감금시키던가요? 여러분들 감금시키고 폭행하고 거짓말하고 이거 배웠잖아. 근데 시키던가? 그럼 개종해야지. 안 시켰네. 내가 여기 5년 있으면서 10년 있으면서 15년 있으면서 내가 1년 있으면서 2년 있으면서 가만히 한 번도 감금 안 시켰네. 가만히 있어 봐. 때린 데도 없네.
그 무슨 어디도 없구만. 어디 뭐 없는데? 가면 왜 그런다고 배웠지? 그러고 돌아서 해야지. 이 정도 그 정도 배워가지고 그 정도 훈련받아서 추수꾼 활동하고 있으면 거짓말이었잖아. 다 거짓말이었잖아. 그럼 이거 보면서도 그걸 안 믿어. 이거 갖다가 영어로 바보. 신천지 교회를 깨트리고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혼하게 만들고, 그 신천지를 만나면 이혼을 많이 합니다. 신천지를 만나. 신천지들과 교제를 나누면 반드시 이혼하고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짓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단이라고 만약에 밝혀지잖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참 예를 들게, 또 나는 가장 겁이 나는 게, 난 여러분들이 신천지에서 추수꾼이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 나를 모르잖아. 지금 내가 눈 안 마주치고 있잖아. 그럼 나는 이단 알고, 목사님 알고 있거나 생각하면 돼. 근데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힘든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목사님 차 한잔하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성교업이 여기 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목욕도 하고 막 이런 막 평상시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막 이러니까 막 이러잖아요. 막 그런데 그는 갑자기 당신 신천지입니다. 이제 들키기 전까지는 절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그 들켜버리면 본색이 그때 사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사실은 내가 힘이 들어. 두려웠고 무서운 게 아니고 힘이 들어. 그 악행의 본색이 들켰구나 할 때는 명예훼손으로 쳐다버릴 거야. 막 이런 일들이 막 이제 벌어지는 그 환경을 생각하니까 사실은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표정 관리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니 속에서는 바벨론 저 음녀 타락한 놈 저 거짓말쟁이 저 폭행하고 폭력이고 저 걔가 지금 짓네 지금 이렇게 배우잖아요. 신천지에서. 그죠? 이렇게 배우잖아요. 뭘 아멘 안 해. 다 알고 있는데 아멘하면 들키니까 입을 꿰매겠지. 그잖아요.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웃는 거야. 아멘. 이거 표정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 하장로님이 목사님 왜 그렇게 세게 설교하세요? 그럼 뭐? 발은 나 바뀌잖아요. 근데 신천지 왜 세게 하세요? 더 세게 해도 괜찮아요? 뭐 또 내가 거칠 거 없어요? 아 그래? 전혀 연기가 아니라 막 최고니까 이거 누가 안 속겠냐고 생각해봐. 표정. 근데 그가 확 돌변의 모습 보니까 무서워. 그 사람이 무섭다는 게 아니고 신천지가 무섭다는 게 아니고 추수꾼이 무섭다는 게 아니고, 야 이렇게 살아왔을까? 여러분 왜 내가 미리서 이 말씀을 전하냐 그러면은, 나하고 상담할 때 들었던 걸 기억 한번 해봐. 내가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네. 이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들으면 재밌을 거 아니야. 어머 목사님 설교했던 거, 어머 내가 똑같이 그짓 하고 있네. 어머 첫째 둘째 셋째 어머 재밌네 하고 상담 받아봐. 상담이 딱 그렇게 부모님하고 관계 줬다가 너 신천지 내가 알았어 상담 받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상담 받으러 가는 중에 차에서 뛰어내려버리고 화장실 간다고 그래가지고 화장실 지키고 있어. 변도 뚜껑 걸 자기가 한번 때려. 우리 아들을 돌려다 우리 신천지 유장교회 가서 시위를 하는데 자기 친아들이 와가지고 엄마를 패버려. 싼데기 때려. 이게 신천지야. 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가정도 관계도 사랑관계도 한순간에 깨버리는. 근데 아무도 몰라. 왜? 귀신이 씌워버려. 이성이 없어져 버려. 중년 말하는데 진짜 중년 말하는데 이렇게 불의한 짓들을 장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멸망은 당할 바벨론 교회니까 교회는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이게 신천지입니다. 이 교회는 언젠가는 접수다. 저 바벨론 교회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무너지고 있다. 교회는 다 시험 들었다. 모든 성도가 중직자가 여기 죽었다. 그러면서 막 이간질 시키고. 이거 신천지 언어입니다. 신천지 언어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고 사용하든 모르고 사용하든 신천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추수꾼을 10여 년 전에 추수꾼을 파송해서 사람을 빼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장행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신실한 목사님들 개, 사꾼 이렇게 매도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짓말을 지어내서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이간시킨 건 신천입니다. 단임 목사와 부교육자 사이를 이간시킨 거, 부교육자 사이를 이간시킨 거, 이거 신천지입니다.
담임 목사를 거짓으로 모함해서 목사를 공경에 빠뜨리는 일들, 이게 거의 신천지가 하는 일들입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성도와 성도 전부 다 이간시키는 거, 전부 다 신천지가 하는 겁니다. 신천지는 이런 행동을 뭐렇게 하냐? 하나님의 모략이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라고 핑계를 대며 꺼리낌없이 저질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화인 맞은 양심, 이 사이코패스들, 조금도 긴장하지 않는 이 무서운 집단들. 세 번째, 신천지는 성경을 예고시켜서 가르칩니다. 신천지는 모든 성경을 비유로 보면 비유를 깨달아야지 죄산받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신천지는 반드시 성경을 유도하고 성경을 해야만이 비유를 깨닫고 비유를 깨야지 14만 4천원에 들어가. 그리고 모든 단어마다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그 방법으로 성경을 풀어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하고 전혀 관계없는 신천지식 비유풀이. 만약에 어떤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합시다. 당신의 아버지는 도둑놈이야 라고 했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하늘의 별을 훔쳐다가 그 눈에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도둑놈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눈은 저 달처럼 별처럼 아름답군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보통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 의미가 진짜 아니 뭔 말인지를. 그러니까 그 자매의 눈이 아름답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걸 개나 소도 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신천지식 이 비유풀이는 그렇게 아니야. 아버지는 하나님, 구름은 육체, 사람은 물고기, 나무는 목자, 기름 파는 자는 두 증인, 해, 달, 별은 목자. 그래 말세가는 해, 달, 별이 떨어지는데 목자들이 타락하고 목자가 없어질 그 교회를 우리가 뭐가 된다. 기가 막히잖아요. 열매는 성도, 가지는 제자, 새는 성령, 잎사귀는 전도자. 벌써 은혜 받는 거 보세요.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야. 영계, 지도자는 별, 씨는 말씀. 이런 식으로 다른 의미를 대입시켜 풀어나갑니다. 그러므로 신천지식 풀이로 눈이 아름답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신천지식 풀이로는 절대로 눈이 아름답다는 결론을 낸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잘못이 뭐냐 그러면은 성경 예고시키는 목적에 따라 성경 구절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을 해. 그 본문의 의도하고는 저자의 의도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신천지 이만희를 교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다 맞춰놔. 예를 들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짜집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경 구절을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연결시켜 얼마나 재밌는 거 보세요. 이런 성경 구절을 연결해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7절을 그 사람이 또 읽는데 뭐라고 읽느냐면 너도 가서 구하지 하라 그러네. 아직도 뭔 말인지를.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네가 하고자 하는 바를 속히 하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8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은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신천지식으로 세워 놓으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글자 하나가, 문장이 하나 탄생합니다. 그 문장이 뭐냐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살 가치조차 없는 존재이므로 가서 자살하라, 죽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성경을 읽어도 죽으라는 얘기니까. 이것이 신천지 목적에 따른 성경 짜집기 전형 방법입니다. 이렇게 신천지의 비유풀이나 짝풀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뜻과 전혀 동떨어져 교주 이만희를 신격화시키고 하나님 뜻을 예고시켜 인간을 우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은 이렇게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인간 사상을 전파하고 인간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빌려오기만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신천지는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 죄산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영생을 하늘에서 허락하신 것, 이것이 정통교회 또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천지는 전혀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신천지는 구원자로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구 역사에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야. 지구 역사에 무수히 많은 구원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다 실패했다. 누구까지 실패했냐? 예수님까지 실패했다. 그 내가 이 시대에 배도 멸망 구원,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은 다 구원자로 오셨다. 그런데 아담도 구원자로 왔다 실패하고, 노아도 구원자로 왔다 실패하고, 아브라함도 구원자로 왔다 실패하고, 예수님도 구원에 실패한 것을 이만희가 양과 염소를 나누고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고 구원을 완성한다. 이것이 자기 교리가 아닙니다. 이 교리는 문선명 통일교에서 온 겁니다. 통일교 원리강론이 나온 겁니다. 원리강론에서 배운 것을 유재열이가 또 배웠습니다. 유재열이가 이만희가 유재열한테 배운 거예요. 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조는 사람은 신천지일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들은 것도 신천지입니다. 그 관문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너무 세게 웃는 것도 의도적으로 웃으려고 그럽니다. 이거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관문이 바로 비유를 깨달아야 구원 얻는 건데, 그 비유는 이만희가 완벽하게 풀었기 때문에 신천지 말씀을 드려야지 죄사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신천지 교리입니다. 미친놈들이지 진짜. 왜 이만희가 그러면 이 구원을 완성시켰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의 영이 이만희의 몸속에, 육체 속에 임했으니까 뭐냐? 이만희가 구원자다. 그럼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 그럼 이 지구상에 이만희만 따라다녀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어디냐? 과천. 왜 그럼 이만희를 왜 믿어서 그냥 과천 차 타고 가서 버스 타고 걸어서 가던데? 근데 믿어져 그게. 그 안에 14만 4천을 채우려고 믿어.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만희라는 이름이 재이름하신 예수님의 새 이름이다. 그래, 새 이름 교리가 있어요. 여기 반증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는지 봐요.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래. 잘 볼까요?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여러분요, 신천지 10몇 년을 빠졌던 어떤 권사가 어떻게 개종이냐 물어보니까 참 멋있대. 그 사람은 진리는 것이 좁잖아요. 진리는 세월이 가고 역사가 바뀌어도 진리는 언제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딱 시작하면서 이 신천지 교리 중에 한 개만 틀리면은 이단이고 잘못된 거죠. 그러면요, 그럼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고 그 부활한 영이 이만희 속에 있으니까 이만희가 제일인지라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는지 육체에 부활했는지 영육관에 부활했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것이 찾았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왜? 신천지 이단들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까 써놨어. 이렇게 잘 보세요. 신천지 주수군 있어요? 들어봐. 바보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서 더 정확하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육체적 부활, 영육관의 주님은 부활한 것이지 영이 부활한 것이 아니야. 여기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육체적 부활인데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무게가 이제 하도 맞아가지고 갈게 찢었으니까 50kg 잡고 이만희 속에 50kg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더 들어가 몸이? 예수님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육관의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으므로 절대로 인간 이만희 몸에 임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만희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맞으면 내가 이 교회를 싸가지고 갈게. 그냥 우리 교회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싸가지고 갈게. 한 개라도 맞으면. 그럼 아예 성경적으로 말고 신학적으로 말고 불신자 아무나 데리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 옆에 데리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한번 대별해볼까? 그냥 아니 성경 뭘 불신자 데려다 놓고 중이나 데려다 놓고 중이 지나가면서 그럴까? 미친놈 너무한다 야야. 점쟁이가 지나가면서 에이 신천지 너무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해봐라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하지 말아. 이만희가 해석하고 불신자가 해석하고 이걸 이제 제3자가 딱 나타나 둘이 대변 불신자와 둘이 해가지고 뭐가 맞는가 한번 해봐봐. 다섯 번째, 그럼 어떻게 포교 활동하는가? 접근식 질문합니다. 이게 핵심이야. 이제 여러분 적을 것, 저 중요합니다. 질문식 접근 방법을 하는데 이와 같은 특징이 있어요. 신천지가 올 때. 첫째,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던 걸 아시나요? 이렇게. 이중 아담론 이만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비유로 된 걸 아세요? 비유라는 단어를 혹시 우리 교인들에 들어본 적 있다? 쓰셔야 됩니다. 구름은 육체, 영체, 이렇게 등은 말씀, 사람, 물고기, 나무는 목자, 기름 파는 자, 두중인, 해, 달, 별은 목자, 열매는 성도, 가지는 제자, 새는 성령, 잎사귀는 전도자, 막 이렇게 비유로. 성경 말씀에는 짝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 단어를 혹시 들은 적 있으면 외부에서 들은 적 있으면 외부 사람도 써야 됩니다. 왜? 다른 교회도 보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흘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한 줄 아세요? 이 사람 신천지입니다. 어디 배웠습니다. 사람 쓰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어디 계셨을까요? 이단인데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그 말 딱 던져놓고 가버릴 겁니다. 어디서 배웠을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런 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할 겁니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너 이단이야 신천지 그럼 예수님도 이단으로 몰렸어 꼭 그 말을 할 겁니다. 성경은 계시받는 사람들만 풀 수 있어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꼭 가끔가다 사용할지도. 아이벤자는 화이스리죠. 12지파란 말이 아무 꺼리낌 없이 서심없이 탁탁 12지파. 그래서 게임에도 12지파, 수련회를 가도 12지파로, 놀더라도 12지파로. 신천지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웠더니까 나도 톡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벤자는 화이스리죠. 그 다음에 특별히 꿈물이라 그러는데 꿈을 통해서 거짓말 하는데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라고 그러셨어. 교회는 주일학교는 중고등부 청년 무너질 거야. 나를 통해서 세울 거야. 이게 전부 다 신천에서 교육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영이 죽었어. 사람이 다 시험 들어있어. 교인들이 영적으로 다 죽었어. 주변 보십시오. 영이 죽었다, 중자들이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막 이쪽 저쪽 가가지고 막 혼란을 일으킬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영이 안 맞아. 왜 나하고 영이 안 맞지? 영이 죽었어, 시험 들었어, 다 그럴 얘기. 교회가 무너질 거야, 내가 세울 거야, 12지파 이런 말을 눈을 뜨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간첩 잡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시간이.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접근할 거예요. 이런 질문을. 그런데 신천지는 어디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했냐? 신천지는 교회, 정통교회를 무너뜨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니라 한 명씩은 빼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양처럼 양의 모습을 가지고 오니까 아무도 모를 거다. 그럼 교회를 어떻게 들어오냐? 들어오는 방법. 첫째, 전도 당에서 오는 사람. 여러분 혹시 꼭 정리하세요. 제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냥 길거리에서나 누가 나에게 찾아오거나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 온 사람이라든가 등록된 사람 쓰셔야 됩니다. 이따 설문지 조사할 때 꼭 쓰셔야 됩니다. 나 교회를 찾고 있는데 좋은 교회 없어요? 꼭 쓰셔야 됩니다. 이거를. 본인이 그렇게 들어와서 써서 쓰는 게 좋아요. 납니다. 이렇게. 왜 내가 검증받으면 내가 나한테 점검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밖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추수꾼 활동을 하면 괜찮은데 이 정도는 찾아낼 수 있어요. 내가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중직자가 어느 중간에 배도하는 일이 있으면 진리를 배도하고 중간에,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집사들 중에, 권사들 중에, 장로들, 사역자 중에 중간에 누구를 만나, 선교사라든가 누구 만나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교회에 그냥 앉아버린 것은 찾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왜냐? 개척할 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찾아? 누가 또 한 사람도 아무리 문제가 일어나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을 중간에 빼버리니까. 그리고 수예배, 난예배, 전쟁이 다 다니게 만들어. 그리고 화요일날, 목요일, 평일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세뇌시켜서 그쪽이 그냥 있게 하니까 아무도,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다. 주저앉기. 이게 진짜 난 가장 무서워. 주저앉기. 그 다음에 추수꾼을 전도해. 그래서 추수꾼이 전도한 이 추수꾼 있잖아요. 이 명단 살펴보고 주의 살펴보면요, 내가 다 알아요. 모를 거죠. 다 신천지 갔다 온 사람들 전도해와. 찾아낼 거예요. 성산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발각되는 그 사람은 개종 상담을 거부하면 나는 국민일보에 낼 겁니다. 그리고 한국 모든 CBS, CTS, 굿뉴스 모든 방송 채널에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장로는, 아무 권사는, 아무개 청년은, 아무개 누구는 성산교에서 몇 년 동안 신천지 추수꾼 활동하다가 적발됨으로 퇴출함으로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크게 써서 보내. 몰랐지?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 개종교육 받겠습니다. 그래? 근데 안 와? 개종교육 받으세요. 그런데 거부했어. 내가 지금 미리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효능이 발생됩니다. 세 사람 이상 증인이 되면 명예훼손이 걸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번에 수사에서 적발될 경우 세 사람의 증인을 딱 대동해서 개종 상담 안 한다.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 신천지에 개종한 사람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개종을 거부했다. 무조건 얼마나 추수꾼이냐? 억만 프로 추수꾼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개종 교육을 안 받겠다. 우리 교회에서 받았잖아요. 무효. 우리 교회에서 받은 거 무효. 왜냐? 우리 교회 상담은 부실해. 그리고 사역자들이 아리까리해. 어리버리 해가지고 웬간만 하면 구원 받았다고 하면 눈물 흘려버리면, 목사님 구원 받아서 통과. 이미 인터넷 들어가지고 구원 간증하는 방법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름만 딱 넣어버려요. 간과심으로, 토마라심으로 울어버려요. 그럼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구원 받았어요. 의심 0.1%도 안 해. 우리가 똑같구나 그래. 구원 간증 안서가.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 다음에 세 가지 초청을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천지의 미혹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할까?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릴까? 하나님 나라를 진리를 지킬까? 첫째,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삼가십시오. 오늘부로 선포합니다. 중고등부 교사들 성경 공부 수업, 교사들 하지 마세요. 사역자들도 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교사 성경 공부 수업, 청년부 성경 공부 수업, 장년부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 수업, 전도사들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 모든 것 수업. 내 허락 없이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 신천지라고 오해 없도록. 목사님 거 가지고 하던데요. 목사님 것을 가지고 하는데 내용은 다른 거겠지. 내용은 다른 거야. 말로 해버리니까. 속지 마세요. 누가 하자고 하면 반드시 목사의 허락을 받은 뒤 정말로 해야 되겠다. 그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강사는 누군지,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
주관하는 단체는 어딘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목사에게 보고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도 듣잖아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자신들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강사들 이름조차 가르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교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노트에다가 필기만 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책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필기만 하게 만듭니다. 왜? 그래서 왜?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름도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주민등록 원본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나온 게 아닙니다. 내 것만 주소지만 옮긴 것만 딱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내라고 하는데 교회를 나갔다, 이걸 내라고 한다면 화를 낸다, 이걸 내라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만 이랬다. 나는 신천지로 믿겠습니다. 몇 프로? 100%.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요. 아휴,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이 장가갔고 아무것도 없이 교회 시작했어. 근데 아무것도 없이 나가서 다시 하는데 뭘 못해? 이 건물에 에휴, 나 때문에 목사님 겁먹겠지. 겁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안 흔들려. 하도 당해가지고 믿는 사람한테 너무너무 당해서 이제는 아무리 아부를 해도 너 그래라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교회 목회 20년 가까이 하니까요. 아주 그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 골 때리는 남편이랑 오래 살다 보니까 여우년이 된 말 있잖아요. 너 왜 이렇게 독해졌어? 너 때문에 그래 그러잖아. 처음엔 안 그랬잖아. 네가 나 이렇게 독한 년으로 만든 거야. 틀린 말이 성도가 목회자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근데 신천지까지 합류했어. 권사님 내가 모르고 있는 거 같지? 기다려. 왜 가명을 사용하죠? 왜 숨어서 가르치죠? 왜? 당당하지 못하니까.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어느 회사 다닙니다. 어느 사업을 합니다. 탁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단계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좀 하십시오. 세 사람만 심으면 한 달이면 500만 원,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다단계 어디가 있어? 나 믿어? 아무 얘기지 말고 3일만 나 따라와. 어디 가는데 보지 마. 나 믿잖아. 이런 사람 전부 다 경계 이단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 떳떳하지 못한다는 거야. 자기 사업이 거짓말이고 사기고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딴 사람이 안 믿으니까 거짓말로 속여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버리면 다단계해야 돼. 신천지 교리 들어버리면 들어가야 돼. 목사가 돼 누가 돼 들으면 귀신. 왜 저 사람이 어떻게 빠질 수가 있지? 웃기는 소리야. 들어버리면 귀신이 바로 그걸 믿어지도 씌워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참여하지 말라니까. 들어버리면 바로 씌워버려요. 자기는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귀신이 들어와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사단의 인이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사단이 인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단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교리를 들으면 귀신이 와가지고 그대로 그 말씀, 그 거짓말이 확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안 믿고 탁 믿어지는 거지. 이들은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강사 이름도. 그래서 여러분들 신천지 이단 전부 다 자기 이름 쓰지 않습니다. 거의 가명이잖아요. 여러분들 또 교회 등록한 가명이잖아요. 이걸 찾아내려고 그래. 찾아내서 한번 대조해보려고. 뭐 그렇게 못돼서 그래. 한 신분증 좀 깔았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쁜데요? 아니 신분증 좀 봅시다. 그럴 때 왜 나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라남도 차고 아니면 비동리지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러시는 거야? 그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이걸 보면요, 내 사생활 내가 이중 그 둘째 첩이랑 같이 사는 거 주소 이거 연결돼서 힘든데 그분은 내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딱 보면 이분은 그럴 수 있겠구나, 끼가 있구나. 그럼 내가 봐주지. 그런 이건 안 가져도 돼. 말로 해도 돼. 말로 해도. 이걸 꼭 우리 남편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 난리 날 것 같다. 그럼 나한테 목사님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안 됐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 난리 날 것 같은 그 사람을 내가 보면 알아. 이 사람은 신천지 물이 있는가?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가? 내가 다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꿈 이야기로 접근한 사람. 이거 어젯밤 꿈에 어젯밤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꿈모략이라고 그래. 꿈모략. 환상 속에 당신의 얼굴을 봤어. 힘들다며 고통스럽다며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시래. 막 이러면서.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번호 따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올 수 있어요. 전화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기는 추수꾼이 행동대장이 다 연결시켜 준 거지.
그리고 그 성도들 마음 다 알고 누가 시험 든 거 다 알잖아. 다 찾아가는 거야. 시험 든 사람 누가 안 나오네. 다 연결해가지고 자기가 또 찾아가는 게 아니야. 저쪽에서 들어가게 만들어. 다른 데서 치고 들어가도록. 여기 정보만 빼주는. 다른 데서 쳐서 처음 만난 것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꿈에 전화번호가 010-6321-0691 딱 나오더래. 그리고 고광종 하나님이 알려줬대. 그러면 뭐 교인들 기절초풍을 신령하세요. 무슨 영 하세요? 미친 걸 몰라. 지금 미친 거 귀신 들어간 걸 모르고 신령 하나님께서 010-6321-0691 고광종 목사 이렇게 알려주겠어. 그러려고 예수님 죽으셨어? 그러려고 세상 창조한 거야? 근데 사람이 속아. 참 단순하지 우리 인간들. 정말 단순하지. 이런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거 봤어요? 꿈꾸고 환상 보고 뭔가 음성 들은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까? 믿음 생활합니까? 하나님 관계가 좋습니까? 아는 게 있습니까? 교회 왜? 그 뭐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하고 성령 역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목사 중심, 교회 중심, 공동 중심. 다 신앙이 아름다워. 신앙이 누가 봐도 아름다워. 하나님 주신 것은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러한 법이 없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 근데 귀신 주는 것은 다 반대야. 어디까지 했어요? 모두까지 꿈 이야기까지. 지도자의 지시를 받지 못하도록 하니까 지도자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됩니다. 혹시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어떤 제안을 받았던 건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자거나 꿈, 환상, 이상한 용어를 쓰거든 여러분들은 정말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신고해 주세요. 추수꾼이 뭔가 그 하나만 하고 마칠 거예요. 추수꾼이란 신천지에서 고등과정을 마치고 신천지 교회에 출석하며 몰래 본교회 등록하 열심히 봉사 충성하여 목사 측근이 되어 요직에 앉아있다. 다 요직에 앉아있습니다. 교회 정보 탐지 및 성도를 미혹하는 역할을 하고 성도끼리 이간질을 시켜 혼란을 시켜다주고 한두 명씩 빼는 나중에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게 추수꾼의 일이잖아요. 그건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냐? 10여 년 전부터.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 일거수일투족을 단지 가정, 직장, 사업, 성격까지 알아. 장로 성격, 목사 성격 이하고 이간시키면 한 번 붙겠다. 그럼 나눠지겠지? 그때 20, 30명 나가지? 그때 차고 또 들어오자. 그래 탁탁탁 이게 10년 전 다 계획 다 된 거예요. 다 계획이 이미 계획이 차근차근 하나씩 목사와 장로와 장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성도와 성도 영이 죽었어. 다 시험 들었어. 이거 막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자기를 교육시키는 걸 자기는 몰라. 그러기 위해서는 추수꾼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일을 던져서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성경을 유도해서 사람을 빼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 공부하러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 사람 이름을 적으셔야 됩니다. 가정집에서 2-3명씩 모아놓고 무료 성경신 가르칠 무료 성경신학에서 배우고 그래요. 항상 나는 어느 집에 갔더니 2-3사람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외부 강사하고 와 있는 걸 봤습니다. 또 선교사하고 와 있는 걸 봤습니다. 이런 사람 쓰셔야 됩니다. 교인 중에 교회 외부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가본 적 있는 사람, 또 누가 간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 자꾸 성경 공부하자고 늘 혈안이 나한테 찾아온 사람, 전도사가 돼도 관계없어요. 장로가 돼 누가 됐든 간에 목사 허락 없는데 자꾸 나한테 접근해 오고 썩고 쓰셔야 됩니다. 쓰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추수꾼을 잡아낼 거냐? 설문조사를 통해 잡으려고 합니다. 왜 목사님 저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또 하십니까? 첫째, 미비한 점이 있었다. 왜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당황했을 것이다. 두 번째, 부정도 있었다. 왜냐? 평상시에 감정이 좋지 않는 사람 기분 나쁘게 써버려.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그러더라고.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분 신천지 같아요. 우리 왜 그랬더니 저분 인상했는데 이러더라고. 이러더래. 그래서 이번에 쓰려고 그러는데 저번에 자기하고 목사님 관계 속에서 한번 붙은 적이 있었대. 그래서 자기 너무 억울하대. 그래서 쓰려고 한대. 그래서 내가
이거는 사업에 직장에 돈을 꾸고 안 꾸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까 이런 특징들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돼. 예, 그래서 부정이 있었다. 그래서 옛날 것과 지금까지 합쳐서 최종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했다 할지라도 그게 부정이라면 오해로 끝날 수 있다면 이거 같이 합쳐서 또 나오면 다시 이거는 완전히 이제 신천지에서 개종교육 시키려고 그러니까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2번 하는데 그걸 연속해서 그걸 합작하겠다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설문조사니까 뭐 당황해서 미처 쓰지 못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목사님 어떻게 써요? 내가 그랬어. 끝나고 나니까 다 나한테 제보가 들어와. 여기 저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왜 안 했어? 그랬더니 너무 친한데요. 나랑 같이 이렇게 오래 했었는데요. 그런 얘기 할 줄 어떻게 써요? 그래서 내 필체 알면 어떻게 해요? 다 비밀입니다. 이거 받자마자 아무도 모르게 다 가지고 우리 협회로 가버릴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도 우리 교육자들도 알면 안 됩니다. 이건 장로님들도 알면 안 됩니다. 추수꾼 신고에 성역이 없습니다. 사역자, 중직자 안에도 사모님, 목사님, 부목사도 있는데요.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것은 죄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간첩은 수사관이 잡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도가, 국민이 잡는다고 합니다. 신천지는 목사가 잡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신고로에 늘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잡아먹으려 왔는데 잡아먹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설문을 통해서 꼭 신고해 주세요. 인정이 이끌려서 혹시 내 필체를 알지 않을까 100% 보장할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들, 교인 중에 교회 예부에서 가르치는 성공부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 우리 교회 전도사나 장로나 누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나는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목사님이 허락되지 않는 것을 강요받은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가본 적이나 말을 들은 적이나 누가 하자고 한 적이 있는가? 했던 사람이 있는가? 안 그러면 갔더니 선교사가 있던가? 다른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던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고 사역자들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던가? 또 옛날에도 받은 적이 있는가? 3년, 5년, 7년 전도 관계없어요. 설문지를 받는 순간 협회로 갈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보장될 겁니다. 설문지를 돌릴 때 우리 교회 교육자 절대로 돌리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돌리지 마세요. 그건 우리 교인들은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설문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가 설문지를 남은 거 있죠. 그것도 가져갔으면 안 됩니다. 가져가거나 옆에 있는 설문지를 보거나 이러면 저는 지금 여기서 비디오 찍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 눈에 찍고 있으니까 그럴 거는 신천지로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거 보지 말고 써서 2번을 접으세요. 1번, 2번 딱 접어서 여기 앞에 계신 여기 4명만 앞으로 일어나서 여기 4명만 앞으로 일어나서 잠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수세하세요. 본인도 하면은 우리 총신대 제 제자들이 수사팀들이 올 겁니다. 맞아, 그분들이 다 거둘 거예요. 봐서 정리해가지고 그대로 갖고 협회로 바로 가버립니다. 밥도 안 먹고 갈 거예요. 그래, 쫓아가 생각하지 마. 저분을 보내놓고 통성기도 시키고 찬송하고 이럴 때까지 못 쫓아가도록. 지금 전화 만졌다. 이 사람 신천입니다. 지금 전화 만지면 신천입니다. 지금 가지고 간다. 잡아라. 이런 우리 교회 100억짜리 먹으려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했겠어요. 생각해봐. 얼마나 오랫동안. 근데 전부 다 들어왔어. 저는 어느 정도 90%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여러분 눈 안 마주쳐서 그렇지.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돌리십시오. 그리고 쓰십시오. 보편을 준비하시고 옆 사람 절대 보지 마시고 이런 용어들 들어도 적있거나 공부에 쓰십시오. 저번 거하고 이번 거 왜? 부정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걸 전부 다 총만해서 정말로 어떤 감정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맹세하고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오래 써서 좋습니다. 시험은 오래 볼수록 답이 나오기 때문에 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던져버리고 잃어버리면 신천지로 오히려 왔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찬양대원들 다 나눠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그런데 갔다 왔어도 쓰셔야 됩니다. 저는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중요할 정도가 아닙니다. 저번에 쓰셨던 분 똑같이 다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나지 않았던 거 저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 설문지에 쓰시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쓰십시오. 정말로 신천지 자매들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정이 끌리지 마십시오. 만약에 알고 있는데 적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큰 죄,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를 지킵시다. 성상교회 추수꾼은 내가 잡는다. 빈틈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정의로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정의로우면 안 됩니다. 따쓰십시오. 저 사람에게 사랑을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걸 쓰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쁩니다. 내 여자친구를 뺏어갔습니다. 화납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건 진리 앞에 바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도 제가 머릿속에 아까 떠오르도록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나는 거 쓰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왜 또 합니까? 미비한 점이 있었다. 왜 또 합니까? 부정이 있었다. 왜 또 합니까? 개인의 감정이 들어갔다. 왜 또 합니까? 갑작스러운 설문이었다. 준비가 안 됐다. 왜 또 다시 합니까? 그동안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이 사람이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써야 될 것 같네요. 문자가 오거나 자꾸 성경을 자꾸 문자를 보내주면서 야리꾸리하게 보내고 접근을 자주 한다. 외롭지, 힘들지, 나도 그랬어, 얼마나 힘들어, 이런 거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교회를 지킵시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성경무 시키는데 이상한 용어를 들었다. 쓰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십시오. 정말 기억하십시오. 자, 2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가 신천지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서로가 모르니까. 요즘 신천지는요, 한쪽이 당하면 한쪽은 살기 위해서 서로 모르도록 넣어버립니다. 왜? 나중에 개종하면 못 불도록. 이야, 고도의 전략을. 그러니까 어느 날은 내가 보면 아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알고 같은 신천지야. 그럼 목사님, 이 간첩을, 영적인 간첩 어떻게 잡아낼까요? 잡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영적인 수사관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목사님, 개종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이런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가 다 하는 건 일이에요. 지금 어느 가더라도. 여러분 신분 초본 좀 원본을 달라는 그 뭐예요? 호적 정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신분 확증 받고 신앙생활 얼마나 행복해요. 목사님 맨날 목사님 저 좀 확인해 주세요. 얼마나 행복해. 그러나 이런 뚜껑을 열기 전까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왜?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오래됐으니까. 10년 후에는 교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를, 한국에 넘어가는 교회의 거의 90%가 그들의 전략입니다. 무슨, 자, 안 쓴 사람은 손 들고, 안 쓴 사람만. 자, 그러면은 제자들 나오십시오. 여기 4명, 하나, 둘, 자, 다 거기 뒤에 4분도 나오세요. 내어서 쫙 돌려 걷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보면 안 됩니다. 딱 접어서 옆 사람 거 노는 거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거 노는데 뭘 옆 사람 보고 있어요. 그대로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거 주지 마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지금 다 추려서 함에다 넣어서 협회로 바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밥 사드세요. 오늘까지 합쳐서 하는 것은 나는 아주 정당하다고 봅니다. 저번 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헌금함에다만 넣으세요. 그리고 3층은 빨리 넣으세요. 3층 넣으세요. 넣으세요. 다 넣으셔야 됩니다. 다 넣으십시오. 다 넣으십시오. 대원들은 옆에 누구도 주지 마세요. 누구 주지 마세요. 예, 거기다 그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필체 저는 확인하지 않고 본부로 협회로 가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가들만 딱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필체 내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제자들이 모아서